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호단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다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되었던 자가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모두가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대로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이 공용으로 오직 필요에 의한 것만 나누어 사용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사람도 있으니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던 자가 성령을 스스로 끔해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의 일부를 훔치는 자가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존재하면 안 되는 일이기에 그 자를 즉시 처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 교회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행각에 모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일을 기이 여겨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전하는 사도들의 일을 칭송하고 높이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성령님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라는 그런 주제로 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과 사두개인들까지 합쳐서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가두었을 때 자기들은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고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은 말을 하는 내용과 이제 어떤 그 신문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되어진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소유를 팔았는데 그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고요. 그럼 일부를 갖다 두었다라는 말은 훔쳤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소유를 팔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바쳐서 판 건데요. 팔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자기가 성령을 끕니다. 그러면 성령이 꺼지니까 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일부를 훔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재물을 보니 스스로 성령을 소멸한 것이고요. 껐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요. 자기가 바친 것을 자기가 훔쳤으니 바친 것을 훔쳤으니 바쳐줘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물론 성경에는 요한과 성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요한과 성령은 항상 베드로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판값의 일부를 훔쳤느냐. 사단이, 베드로의 얘기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해서 꽉 채워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훔쳤다는 거예요. 내게 있을 때도 본래 내 것이 아니고, 땅은 유대인들이 다 기업으로 받지만 그 땅은 내 것이라고 해서 팔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 거 아니고요. 또 자기의 권한으로 팔았잖아요. 어차피 아닌 건데 또 팔았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 거 아닌데 왜 거기다 네가 마음을 두느냐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떨어졌다는 말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피시가 멎어요. 숨이 멎었다라는 거죠. 푸시케가 멎었다라는 말인데요. 푸시케는 네피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 구조를 볼 때 우리 아파르와 아다마와 그다음에 루아흐, 그다음에 뇌사마, 네피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네피시에 해당하는 게, 네피시 하이에 해당하는 게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푸시케는 뭐 또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멎었다라는 말은 숨이 멎었다는 거예요. 네피시가 멎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위에 큰 이 소문 위에, 이 일 위에 큰 두려움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짜이르나 카탄이라고 얘기를 했죠. 짜이르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짜이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카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짜이르나 카탄은 이미 구약에서 배운 대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카탄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카탄밖에 없어요. 가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묶어서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라는 말이고요. 세 때의 간격으로 아나니아의 아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되어진 일을 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성령께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소유의 보상, 판값이 이게 전부냐라고 말하니까 그녀도 성령님, 이게 전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녀도 성령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쳐져야 되는 거고요. 베드로와 성령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연합하여 성령님을 시험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한 발이 너를 가져가리라. 그녀가 죽으니 아나니아를 장사한 청년들이 들어와 죽은 그녀를 가져다가 그 남편의 옆에다 장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바치고 자기가 훔치는 미련한 자들이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아간이 이제 제비 뽑아서 나오죠. 제비 뽑는 거는 율법에는 하는 일이에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율법에서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은 거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요. 오시면 성령님이 스스로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은 자기가 혼자 후루룩 일고 꺼져요? 안 꺼져요. 바람이 불면 꺼지거나 소스를, 이렇게 불꽃 시계를 계속 대주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초대교회 일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자기 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불꽃 시계가 안 들어갔고, 또는 자기가 스스로 성령을 끈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꺼지면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죠.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훔친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도 성령을 끄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자기가 끌 수 있기 때문에 끄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저절로 꺼지는 거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건 내가 안 끄고 싶은데 꺼진다라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끄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계속 타려면 생명나무를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게을리하면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교제가 없으면 영이 자라지 않고요. 영이 자라지 않으면 영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영이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이것을 들은 모두 위에,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큰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들었다라는 말은 아나니아의 얘기도 듣고, 아나니아의 아내가 셋째하고 간격으로 들어왔는데 또 죽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모든 교회 위에 큰 두려움, 공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둘의 야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공포가 같이, 괴로움이. 그리고 모두가 이것들을 듣고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들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성령을 끄고 마귀가 들어와서 바쳐진 것을 일부만 드리고 훔치니 바쳐졌다라는 것을 들은 모든 이와 모든 교회 위에 큰 두려움은 경외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11절의 내용을 제가 해설을 한 거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다른 교회들은 말하자면 이게 무슨 일일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도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거 훔쳤으니까 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자기가 훔쳤으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짬을 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에서 장자들이 다 유월절 언약으로 이제 대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쳐진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바쳐져서 대속을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그냥 대속하려면 계속 또 잡아야 돼. 유월절 어린 양이 자꾸 죽어야 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자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바쳐줘야 될 장자들을 어떻게 해요? 대속했어요. 뭘로 대속했어요? 레위로 대속했어요. 그래서 레위는 장자들을 대속한 대속자, 그 말하자면 집안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기 때문에 뭐라 하면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그냥 물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바쳐진 이게 자기 거를 훔쳤다라는 말은 이 바쳐진 것을 자기가 훔쳤으니까 같이 죽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큰 두려움과 경외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그런데 사도들의 손이 많은 백성들 안에서 표적과 기적을 하야하니, 그러니까 일으키니라는 말이에요. 기노마이라고 했는데요. 그 일으키니 솔로몬 행각 안에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였다라고 제자,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다라는 말이에요. 모였어요. 자, 이제 보낸 사람은 사도들이라고 해요. 아포스톨. 사도들의 손이 표적을 일으켰어요. 표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디에?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마음이 맞았어요. 모두가 마음이 맞았어요. 솔로몬 행각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죠. 사도들과 성령님의 손으로 많은 백성들 안에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니 제자들과 성령님에 의한 표적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즉 예수님께 일어났던 기적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거예요. 어떤 표적과 기적들인가? 주님이 보이신 표적과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솔로몬 행각 안에 모든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행각에 와서 다 마음을 같이 하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마음을 다 같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했으니까 전부 다 촥 달라붙어야 되는데,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감히 이제 보고서도 지랄하는 거지. 감히 그들에게 달라붙는 자는 없고,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달라붙지는 못하고, 이게 높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다. 막 이렇게 말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선 높였다 이 말씀을 좀 보죠. 그런데 다른 아무도 감히 함께 묶이는 달라붙는 자가, 이게 달라붙는 게 이게 그 뭐죠? 달라붙다. 착 달라붙는 게 다바크죠. 다바크. 착 달라붙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돌이 뭐예요?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높였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들을 높였어요. 이게 착 달라붙는 용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요? 이 제자들이 표적과 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맞거든. 그런데 무서워. 왜? 누가 무서워요? 기득권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대제사장과 간원들. 그래서 그렇지만 높이기는 했다는 말이죠. 달라붙는다는 다바크를 번역하면, 다바크는 이게 문이죠. 그리고 집인데요. 이 코프는 바늘구멍이잖아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죠?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 달라붙는 거는 문으로 들어가서 이 집과 같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연합하여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된다. 이 다바크예요. 번역한 것인데 감히 용감하게 착 달라붙는 자는 없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높이기는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14절에 그런 와중에 주를 믿는 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많은 무리더라. 그래서 이제 착 달라붙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 중에 하나씩 믿는 자가 더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더욱 더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더욱 더해졌어요. 추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믿는 자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어디에서? 군중에서 남자와 그리고 여자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어서 그게 무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군중이 됐다는 거예요. 군중은 많은 무리라는 거죠. 이제 성전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이죠.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별로 크지 않지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따지면 솔로몬 행각이 상당히 커요. 이게 커서 거기에 모였으면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을 거라고. 이제 그 중에
남자와 여자들이 무리가 많이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더하니 남자들과 여자들의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병든 자를 거리로 가져오는데 침상에 놓고 또 침대에 놓고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 들어오는데 어떤 이는 그들이 그의 그림자에 그늘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랬는데요. 여기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카타를 몸으로 따라서 혹은 대적하여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여기서는 몸으로 따라서라는 말인데요. 거리로 따라서 가져왔어요. 누구를? 병든 자, 약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놓아두었어요. 놓아두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침상에. 이게 베드에, 그리고 카우치라고 이제 영어로는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무슨 베드가 있고 카우치가 있었겠어요. 그때 자기들이 만드는 침상을 말하겠죠. 그와 같이 베드로 앞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와서는 뭐냐면 그림자가 그늘지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자기 병자들 중에 데리고 와서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있으면 이게 서 있잖아요. 그림자가 자기에게 그늘지게 비춰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림자가 비춰지면 난다는 게 참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자가 비춰지면 난다라는 얘기를 납득이 가게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병든 자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주님께 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다 병자죠. 모든 자가 다 병자인 거예요. 근데 병든 자, 육체를 가졌으므로 병든 자를 말하는데요.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침상, 자기들이 쓰는 침상이나 또는 침대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베드로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다는 그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와 성령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도 여기에 요한이 함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언급이 안 되니까 요한은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베드로의 그림자. 그럼 베드로는 누구예요? 누구의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반석이고 그 교회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는 천국의 열쇠도 가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말은 빛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의 그림자는 여기 빛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빛으로 그늘지게 한다는 빛으로 덮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덮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죠. 병이 낫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병자들에게 그늘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빛이 비치기를 바란다는 말이요. 당연히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베드로는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이 병을 낫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림자가 그러면 이제 바울이 손수건을 언제 놨더라? 여기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은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설명을 안 드립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그런데 주변의 성읍들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병든 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모든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목사나 어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림자인 베드로가 반석인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신기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근읍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는데요. 함께 간다라는 말인데요. 아사프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아사프라는 말인데 아사프는 뭐죠? 모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게로 모은다라고 할 때도 아사프를 쓰고요.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모인다라고 할 때도 아사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 군중들이 주변 성읍의 군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 정도면 우리가 하루 만에 갔다 오겠다 이런 사람들은 막 다 오는 거예요. 하루가 더 걸려도 제자들이 거기 있을 거면 우리가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막 걸어서 열흘이 걸리는데 우리가 그 소문을, 그러면 열흘이 걸려서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 소문을 들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소문을 달고 가려면 상당히 시간을 걸리겠죠. 그런데 주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들어요. 바로 말이 어딜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고 금방 듣는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우리 갔다 올 수 있지 않냐? 가자. 그래서 다 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성읍의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병자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약한 병자들이고요. 그리고 괴롭힘을 받는 누구에게? 영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요. 어떤 영들이냐?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귀신 들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귀신 들렸거나 무당의 영을 받아서 막 이거 하고 싫은데 괴로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내쫓아 줄 수 있는데 이 마귀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안 내쫓죠. 그러니까 접신 들린 사람은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아프고 지랄 난리가 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오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 오죠.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불결한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을 받거나 병든 자들을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두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의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아니고 주님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표적과 동일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여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들을 모두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그 안에서 조용히 끝나면 좋은데 이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공회원들도 있고 이제 또 이 백성들의 장로들, 또 심지어 사두개파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17절인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두는 뭐야? 공회원들이죠. 그리고 사두개파, 그와 함께 있는 모두는 이 서기관들, 지금 공회원들과 장로들이에요. 공회원들만이 아니고 장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와 함께 있는 모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누가 붙었냐면 사두개파가 붙었어요. 이게 사두개파는 원래 바리새파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두개파 중에서 대제사장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대개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사두개파에서도 대제사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도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시험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막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막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사두개파들도 덩달아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가득하여. 그죠? 그런데 일어났어요. 누가 일어났죠? 대제사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일어났어요. 대제사장과 모두. 어떤 모두? 그와 함께, 즉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두개파가 들어왔으니까 거기다가 무슨 공회원들과 무슨 장로들과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진짜로 길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모두로 줄여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두개파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사두개 당파예요, 당파. 사두개 파벌이 시기가 질투가 충만해서 채워졌어요. 질투가 충만하게 채워진 거 마귀가 채워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두개파까지 가세하여 일어나 질투가 가득합니다. 전에 이 이름으로 대제사장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부활을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또 우격다짐으로 공갈을 쳐서 내보냈는데 안 했으면 좋으려면 나가서 더 큰 일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더 뿔 때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질투가 더 많이 나고 그래서 더군다나 주변에 성읍 사람까지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중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분해하고 질투가 나는 것이고 이들은 할 수 없으면 가두는 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손을 빌어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일 수 없어요. 죽이는 건 뭐냐면 그냥 파문이에요. 파문이죠. 일단 파문을 당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방으로 가야 돼요. 이방에 가면 또 거기서 핍박을 받죠. 자, 어쨌든 잡아 가두어요. 잡아 가두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은 바리새인들과 뭐 대제사장과 무슨 이 관원들의 손, 사두개파의 손을 이제 그들 위에 던져서 공공에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들을 가두었다. 이제 수음했다라고 하는데요. 수음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다 두었다라는 뜻인데 뒤에 보면 감옥에 두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그들의 손을 던져서 어디에 던져서 사도들의 위에 던져서 그리고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공공연하게 지키는 이게 필라케인데요. 필라케 아닌데 자우지는 감옥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들을 감옥에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가두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두었어요. 가두어서 이제 그 다음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기 위해서 또 다 모여요. 모이는데 그 모이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문을 열어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절이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공공연히 보는 가운데서 가두었다라고 했어요. 이제 공공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공연하게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모두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공평치 못하게 불의하게 갇혔다라는 의미를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갇혔는데 이들을 가두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가두겠죠. 그리고 또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면 자기들은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출교. 근데 그거를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출교예요.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하면 못 살아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오늘 제목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천사에 의해 그 밤 그 감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럼 주의 천사가 문을 열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밤에 그 문이 열렸어요. 이 문은 페타흐예요. 페타흐는 이 감옥문인데 페타흐 자체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묻어두고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린 거예요. 페타흐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여기가 필라케인데
감옥에서부터 필라케는 이 마귀가 갇혀 있는데도 필라케고요. 그냥 감옥도 필라케예요. 그래서 이 필라케는 이건 다 무적행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천사들이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유대인들이 가두어요.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과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파까지 가세를 해서 이들을 다 가둔다는 말이에요. 가두는데 인간의 일은 다 허망한 일을 하는 거고요. 사람이 묶어두거나 가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누구든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이제 로마의 기독교라는 게 이제 그때는 기독교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차 없어지니까 성령이 꺼져가고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교회가 뭐가 되냐면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으니까 정부하고 결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도 점차 꺼지는 거죠. 왜 자꾸 왜곡되고 변개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박해를 받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씩 버려지는 거죠. 그럼 생명의 말씀 나무가 점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점점 꺼지죠. 그러면 그게 주후 초대교회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1세기 후반 아니 2세기 후반이죠. 180년 이후부터는 점차 타락을 해서 교회가 점점 타락을 해서 나중에는 로마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세기 초반까지 혹은 중반까지 이제 2세기라고 해야 되겠죠. 1세기는 0년부터 100년까지니까. 그렇게 이제 종교가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서 일을 할 때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가두잖아요. 막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의 천사가 그 밤에 감옥 그 문을 열고 사도들과 성령님을 꺼내요. 물론 이제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갇히지는 않겠죠. 근데 말씀을 가둬놓으니까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요.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성령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런 건 내가 열어줄 테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이게 20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가서 성전 안에서 서서 말을 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서요. 가서 그리고 서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안에 서서. 사람들, 백성들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바루, 여기는 레마로 되어 있는데요. 레마를, 생명의 레마를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의심하려는 게 여기 있죠. 성전 안에서 그랬어요. 성전 안에 서서. 근데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서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 서 있다라는 말, 예수 안에 서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물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있는 거지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달라요. 근데 지금 솔로몬 행각에 가서 또 전하는 건데
솔로몬 행각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성전에 서서라는 말은, 성전 안에 서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성령 안에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전해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들을 통하여 또 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전해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갇히고 또는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을 맞고 태형을 3번을 맞고 난파를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모든 상황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40에 하나 감염매를 맨살에 채찍인데 끝에다가 그 쇠붙이를 달아요. 그래서 그걸로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그거를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한 대를 빼고 그냥 절반으로 잘라주면 좋은데 또 한 대를 빼고 39대를 때려요. 그래서 39대 맞고 나면 사람이 초죽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서부 영화에서도 보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인디안들이 그냥 채찍을 가져와서 말 타고 가면서 쫙 갈기면 그냥 몸에 빨간 줄이 쫙 나는데 얼마나 몸소리 쳐대요. 근데 그거를 39대를 맞는데. 근데 나 같으면 한 번만 맞으면 주여 나 이제 이거 그만할까?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 바울은 어떻게 돼? 5번을 말했대요. 5번. 그러니까 지금 주의 천사, 우리 이제 그냥 생각만 하니까 못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한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 하려면 집구석에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구석에 있는데 그게 돼?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교제가 통해서 형제들과 하나됨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됨을 알아야 하나가 된 걸 아는 건데, 집구석에 있어서 나는 하나 아닌데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40에 하나 감염매를 때린다고 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집구석이게, 그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는 여러분 되게 좋아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는 바울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르러, 지금 제자들은 벌써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갔어요. 성 안에 가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더니, 보세요. 우리 보죠. 듣고 그들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새벽에 성전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고 공회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모여서 그들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요.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감옥으로 보내요. 근데 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군뱅이 같은 놈들이에요.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과 성령님은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전해지는지 선포되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매번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이단이니까 참 이상한 소리를 찌꺼려대니까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잖아요 이렇게 사람씩 온단 말이에요. 이제 대제사장이 이르러 자기와 함께 모으려고 공회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고 사람을 오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가면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기 전에도 정말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데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이고 다시 살아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주님이 살아나신 걸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말씀으로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와 똑같은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저들에게는 보이시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모든 표적은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구원의 말씀이 너무나 명백한데 가장 가까이서 본 그들을 인간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고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증거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졸지 마세요. 율법을 지키는 기득권자들은 율법이 이루어졌음에도 지켜야 한다라고 개가 된 것처럼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율법을 지키는 기득권자들은 율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가 된 거잖아요. 오늘날도 율법의 매인자들은 여전히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개들이 된 거예요. 돼지들이 된 거겠죠. 자, 이제 생명의 말씀, 진리, 태초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막아도 주의 천사가 막는 것을 다 풀어줍니다. 오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 이단이라고 정죄하여도 하나님은 이단이라고 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주의 사자는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안일하게 자빠져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도록 생면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입니다. 여기 생면무지인가 이게 생명이라서 생명나무를 많이 넣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더욱더 교제를 열심히 하고 코이노니아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장작이 나무로 불 때는데 하나 놓고선 불을 붙이면 나무가 불이 안 붙어요. 몇 개를 이렇게 엇갈려 놓고 그것도 막 이상 망치가 엇갈리는데 다 차곡차곡 잘 엇갈려 놓고 불을 붙이면 더 잘 붙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꺼져요. 혼자 있으면 꺼져. 교제를 더욱 열심히 하고 코이노니아를 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더하고 깊어지면 성령이 충만한 거를 야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물론 난 충만하지 아직 않죠. 왜냐하면 나도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더해지는 게 성령 충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이걸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라도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실 때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야다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저의 그 강해를 들으면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들으면서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일단 들리는 건 성령이 오신 거고요. 그리고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사모가 안 되고 나는 집에서
막 요상한 핑계를 대면서 집에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성령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꺼지고 있는 거예요. 장작이 혼자는 꺼진다. 여러 개가 가서 붙어야 활활 붙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과 말씀과 제자들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각오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령을 끄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더욱더 충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리고 종래에는 성령 충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